오늘은 6.25 전쟁 제73주년 되고 유엔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그때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 참으로 가슴 아픈 비극과 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밤 10시, 휴전이 이루어진 시간까지 만 3년 1개월 동안 전쟁이 계속됐습니다. 여러분, 이 6.25 전쟁으로 전사자가 얼마나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 국군이 무려 18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유엔군이 3만 8천 명. 상상해 보십시오. 유엔군이, 저 외국의 군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3만 8천 명이나 죽었습니다. 학도의용군이 2천 명, 북한군이 29만 5천 명, 중공군이 19만 명, 그래서 모두 합계 71만 명이 전쟁으로 죽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죄 없는 민간인이 15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한 과부가 30만 명, 고아가 20만 명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에서 무려 73년 전에 일어난 참상입니다. 몇 장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다 많이 보여드리지 못해요. 이 가슴 아픈 사진을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전쟁,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과거에 있었던 이 비극의 역사를 결코 잊어서도 안 되고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6.25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매우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이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부모님들이 피난을 가며 그 가난과 고통과 아픔에서 눈물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전쟁을 겪으면서 인생이 이게 아니구나, 하루아침에 이럴 수 있구나 깨닫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 우리 부모님들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그때 전쟁 이후로 한국 교회가 역사의 유례가 없을 만큼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해서 오늘날 세계 어느 교회라도 이루지 못할 한국 교회의 부흥의 시대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순환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고,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6.25 이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절망하지 않고 피와 땀과 눈물로 이 가난과 맞서 싸웠습니다. 내 자식들에게는, 우리 후세들에게는 이 배고픔을 물려주지 않으리라, 이를 악물고 죽도록 일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1960년도 당시 우리나라는 자원도 돈도 없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유엔에 등록한 그 당시 나라 수가 120개 국가인데요, 당시 필리핀 국민 소득이 170불이었습니다. 태국이 220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얼마였을까요? 겨우 76불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 당시 120개 국가 가운데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꼴찌에서 두 번째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023년 경제 통계가 놀랍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1인당 국민 소득이 지금 현재 34,984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4만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전쟁 73년 만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세계 역사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사진을 비교해 보세요. 70년 만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이것은 우리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 전쟁 참전비 작년에 완공했죠, 여러분. 그 참전비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십니까?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에요. 피와 눈물과 희생으로, 기도로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영어로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 참전비 바닥에는 미국 국민들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Our nation honors her son and the daughters who answered the call to defend a country they never knew and a people they never meet. 무슨 말이냐면 조국은 결코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조국의 부름에 응답해서 생명을 바쳤던 아들과 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수많은 미국뿐만 아니라 수많은 해외 용사들, 유엔 참전 국가의 용사들이 한 번도 와보지도 않는 나라, 한 번도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그냥 전쟁이 났다니까 부름을 받고 이 땅에 와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나가 보십시오. 세계 한번 여행을 해보세요. 다녀보면 아시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고 편리한지.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나가보면 아시잖아요. 야, 우리나라가 좋다. 정말 편리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 있습니다. 복지, 의료시설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이게 전쟁이 일어난 국가인가 싶을 정도로 우리 너무너무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큰 사랑의 빛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쟁 73주를 맞는 이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유일하게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시고 혹시 마음 아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저는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에스겔 37장은 에스겔의 환상입니다. BC 586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바벨론이 다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불타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그때 당시 25살의 에스겔, 이분은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제사장의 아들이 늘 고통스럽고 마음에 의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 눈물을 겪으며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 민족을 버리셨습니까? 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찾아가셔서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에스겔 37장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화려한 뷰가 좋은 경치가 아니라 죽음의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마른 뼈들, 앙상한 죽음의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에 있지?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오늘 이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붙이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그 뼈들이 살아나서 사람으로 위대한 군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보시면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죽어가는 뼈들이 이렇게 생명력 넘치는 위대한 군대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세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안 찾아가죠. 사람들은 비유 좋은 데 찾아가잖아요. 누가 그렇게 황량한 사막에 찾아가겠어요? 누가 버려진 땅에 찾아가겠어요? 사람은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너무너무 가슴 아파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 오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이사야서 49장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은 잊을지라도, 부모가 태에서 난 자식은 버릴지라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요 계속 뉴스가 뭡니까? 어떻게 부모가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신생아를 그렇게 버릴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것도 어떻게 낳자마자 죽여가지고 그 집에 냉장고 안에, 난 차마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 놓고 어떻게 그 집에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부모가? 이게요 한두 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사람은 이렇게 타락해서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위로받으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 어떤 아픔의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 사랑 가닥에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나고 용기와 희망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일평생 함께 하시는. 두 번째, 이 해골 골짜기의 변화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아들아 딸아,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하나님, 나는 몰라요. 왜 나한테 물으십니까? 내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에스겔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말이에요. 한번 크게 선포하세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 생각은 정말 힘들고 답답하고, 정말 이거 어려운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시지.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들으시면서 되겠나? 목사님 저렇게 소리치는데 에이 되겠나? 그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아멘해야 여러분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오늘 정말 찬양 그대로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원어 메이커, 웨이 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반드시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읽고 마칩니다. 시작. 해골골짜기의 변화는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냐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생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으로 다 가는 거예요. 우리도 다 한 줌의 흙으로 이 세상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7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성령의 사람이 된지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줌의 흙일 뿐입니다. 수많은 장례식을 제가 치르잖아요. 매주 장례식에 갑니다. 그리고 하관식을 봅니다. 화장 한 줌의 흙으로 불에 들어가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킨 사람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뼈들에게 성령이 역사하니까 뼈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그들이 형상이 이루어져 가면서 위대한 군대로 변화된 것이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꼭 아멘 하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심령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꿈을 꿉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오른쪽 지도를 보십시오. 이 파란 선이 7번 국도입니다. 부산 중구 중앙도 옛시청 교차로에서부터 이 7번 국도가 함경 국도까지 올라갑니다. 우리 포항을 거쳐서. 그냥 보지 마십시오. 저는 이 국도를 따라서 통일이 되는 그날 우리 교회는 함경 북도에 가서 개척교회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 기도한다는 게,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를 딱 반 접어보세요. 접어보시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 포항과 딱 만나는 곳이 어디냐? 함경북도 단천이라는 곳입니다. 단천. 딱 접어봐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그곳에 개척교회를 세우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날 여러분 저랑 북한에 갈 수 있겠죠?
같이 가실 분은 아멘 하십시오. 그곳에 찬송이 울려 퍼지고 우리 찬양대가 다 가서 예배드리는 그날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통일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군사로 안 됩니다. 경제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제 통일이 눈앞에 와 있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빠른 시간에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로 준비해야 되죠. 여러분, 함경북도 탈단천은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탈북 선교사가 와서 간정 집회했는데 강디모데 전도사님이란 분이, 이분이 고향이 함경북도 단천이래요. 이분이 우리 교회 오셔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12살 때 탈북해서 수없이 고생했대. 그래도 그 고향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재입북해서 이게 탈로 하나가 붙잡혀가지고요, 노동 단련대에 끌려가서 죽도록 맞았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시 그 고통 속에서 2008년 한국에 재입국했어요. 그런데 참 가슴 아픈 것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함경북도 단천인데, 여러분, 작년 11월 달 뉴스에 보니까 그곳이 가장 가난한 땅이 되었대요. 함경도 전체, 북한의 전체에서 꽃제비들이 제일 많은 곳이 단천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 들을 때 얼마나 제 가슴 아픈지. 여러분,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예요. 대한민국은 이렇게 잘 사는데, 저 북한의 우리 동포들은 아직도 꽃제비가 있고요, 한 끼 음식이 없어서 눈물 흘리고 있는. 여러분, 이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누가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민족을 외면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전쟁 후 70년 만에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셨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는 뭐냐? 이렇게 잘 살게 해주는데 여전히 우리끼리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매일 싸우잖아요. 매일 나뉘어져가지고 갈등, 매일 데모하고.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저 북한의 동포들은 먹을 게 없어서 그 가난 속에서, 핍박과 억압 속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우리 교인들이 이제는 깨어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이 못하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너무 잘 살잖아요. 너무 많은 걸 그래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불평하고 우리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해요. 오늘 6.25를 맞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놀랍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통일 한국으로 전 세계,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정의에 많고 능력이 많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하나 되면 놀랍게 세계 속에 우뚝 설 줄로 믿습니다. 비록 땅은 작아도 가진 것은 없어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민족을 놀랍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면 죽은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모든 경제가 회복되고
포항도 잘 살고 우리 믿는 사람이 앞장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유교를 맞는 오늘 주일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